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새록새록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 그렇게 참으로 가슴 뛰며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혀진 길을 뚝 뚫게 하시고 또 헝클어진 길에 돌을 제거하며 주님 오실 이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들으십시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서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마지막 부분 15절에서부터요 64장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63장 15절 이하의 6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주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64장을 함께 나눌 순서인데 63장 15절부터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또한 우리 자신을 또 비추어 보는 또 귀한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선지자는 지난 시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했던 죄를 기억하고 탄식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또 그 존귀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길로부터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처럼 도움을 호소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투정 많은 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딱한 처지를 왜 모른 척하냐고, 전에는 날 사랑하더니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등 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이죠.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말하죠.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냐?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됐죠. 그 믿음의 조상 야곱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정은요, 옆집 아저씨한테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는요, 제의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투정의 투자도 티귿자도 못 꺼내는 존재입니다. 투정한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처음에 한두 번 그냥 체면 치레로 받아줄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투정을 한다면 그 옆집 아저씨가 짜증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투정을 부리면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채찍질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들 버리지 않고요. 결국 그 보채는 아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누가 이 투정하는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버지도 야곱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투정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부모가 나를 버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욕하고 나를 비판해도 나를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선지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질병본부장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또는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 부리기도 하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쏟아낼 곳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신, 다 토해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덧입고 채움받아서 이 새벽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막막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엄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가 쨍그렁 했는데 엄마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유리 그릇을 깼나 보다. 엄마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보십시다. 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더니 이제 창조자의 긍지의 기대에 애원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때요? 그 토기를 만들 때 그 토기를 향한, 그 진흙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극진한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자기의 그 오묘한 뜻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대로 그 진흙을 빚어서 만들, 또 그것이 잘못되면 다시 뭉쳐서 다시 만들고, 다시 뭉쳐서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픈고 허물어진 부분들을 고치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앞부분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말, 너희는 진흙이다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뜻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낼 수 있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온갖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알죠. 그릇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비록 불에 그슬리고 금이 간 토기지만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에 애정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니 수리하고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오니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자기가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이 하나님의 탓인 양 떼를 씁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자녀들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우리가 땡깡을 놉니다.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길에 들어섰으며 하나님 때문에 엉뚱한 길에 들어섰으며 마음이 돌아섰다고 항변하죠. 우리 63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아. 나 아빠 자식 아닌가 봐, 그런 뜻이죠.
자식들이 여러분 그럴 때 부모의 가슴에 정말 뭐랄까 쐐기를 박는 거 아니겠어요? 나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에? 누가 낳으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땡깡 놓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이죠. 내가 잘못된 건 나 아빠 탓이잖아요. 이렇게 핑계대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는 하늘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내려오셔서 도와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버릇없고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밖에서는요, 자녀들이요, 다 칭찬 듣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볼 때는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 같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우 듬직하다 그러고 아주 착하다 그러고 뭐 예의 바르다 그러고 뭐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요, 한없이 또 어린 양을 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이 집 안과 집 밖에서의 그 괴리감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땡깡을 놔보겠어요? 부모니까. 안전하잖아요. 부모는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니까. 부모는 절대로 나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아니까 그 부모한테 땡깡 놓고 또 트집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한숨을 여러분 세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와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땡깡도 놓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앞에서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만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세상에 가서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온 세상에 펼치고 공동체 안에 흐트러 놓게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것도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아브라함은 우리를 버려도 야곱은 우리를 버려도 세상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있기에 자녀가 땡깡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은혜로 씻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인답게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6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보채던 이스라엘이 한없이 품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된 죄를 이실직고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결국 땡깡 놓고 투정 부리던 아이의 마지막 귀결은 뭐예요? 그 부모의 사랑 앞에 녹아져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하도 죄가 많아 구원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온전히 붙잡은 적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것은 우리의 죄악이 역겨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나열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죄가 이것입니다 하는 건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될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절대로 죄에 대한 용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용서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어린아이를 용서하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 주님의 뜻을 받들며 이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하나님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 어려운 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3장에서부터 6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 아버지들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투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다시 만드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죄인답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나님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저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투정까지도 다 받으시고 만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니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그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참으로 이제 마무리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